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0일만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2022년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아서 좀 늦게 지나갈 줄 알았지만 올 한 해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싫든 좋든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세계 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끌이다 비투다 해서 빚을 끌어다 쓴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가올 새해에도 경제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기쁜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되어서 한 살을 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들게 되죠. 아이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지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걸까요? 부모님이 주시는 걸까요? 이제 다 알아버렸습니까? 저도 어릴 적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문 앞에다가 큰 보따리를 갖다 넣으셨는데 믿지 않은 어머니신데도 거기에다가 뭐 바지도 넣어놓고 운동화도 넣어놓고 그래서 필요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저는 그 골덴 바지라고 그래서 그 골덴으로 된 이렇게 올록볼록한 바지가 있습니다. 아주 겨울에 따뜻한데요. 그 바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기뻐하고 이날만큼은 평화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4년 12월 24일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1차 대전은요, 그 참호전이라고 해서 참호 속에서 갇혀가지고 대치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 참호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참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독일군 진영에서 방벽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어디선가 찬송가 백구장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자 양측 병사들이 다 나와서요,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왜요? 영국군도 예수님 믿고 독일군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서로요 인사하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잠시 정전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우리 싸우지 말고 정전하자. 그래서 그날 영국군과 독일군은요 축구를 하고요 서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이야기와 커피도 나눠 마시면서.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평화의 종소리를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은요 옛뱀, 용, 바로 사단, 마귀, 루시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뱀은 누구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뱀이 누구를 먼저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세상에는요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들려주는 말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말로 유혹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와의 말을 따라 공범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 사람에게 원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자로부터 나온 후손도 뱀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자의 후손은요, 여자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씨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 허리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씨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지으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지만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산이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받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로 되지 않은 동정녀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이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에서 이 엘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 즉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남자의 씨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러니까 그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럼 둘째 아담도 남자의 씨로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되죠.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인 것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1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첫째 아담으로 죄가 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이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 마리아가요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요 요셉의 약혼녀이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나가면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은 막 웃을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 다윗에서 또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계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보를 보면,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곧바로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자가 임신하려면 남자의 씨 곧 정자가 없이는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을 통해 마리아가 잉태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나신 메시아가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부터 38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족보가 나옵니다.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도 비슷한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가면서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가십니까? 하나님까지 가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계보하는 여러 부분에서 다른 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알 수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요셉의 위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나와 있죠. 야곱이 아니고 헬리죠. 이는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요 마리아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헬리는 마리아의 친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tat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다윗의 아들은 누구로 나옵니까? 예,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오.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은 바로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가 나옵니까? 나단입니다. 나단은 누구입니까? 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나단은요, 바로 나단도 다윗의 아들인데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예, 셋째 아들이 바로 나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넷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셋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몇째 아들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오고 넷째 아들. 그리고 여기서는 셋째 아들 밧세바를 통해 낳은 셋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단은 누구의 족보라고요? 마리아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또한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과 다르게요, 아브라함에서 더 위로 나아갑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아브라함 위로 더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다. 보통 학자들은요, 이 데라를 직업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장사를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성경에 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상 장사를 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종종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우상 깎는 우상 장사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는요, 마리아의 족보만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아스도 나와야 됩니다. 요아스도 왕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요아스는 빼버렸죠. 마태복음에서. 왜 뺐습니까? 스가랴를 쳐 죽이죠. 그죠? 제사장. 예.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의 계보였지만 거기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처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빼버립니다. 그러니 데라가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3장 38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분의 뜻이 이 계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자의 씨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되셨어요? 생명이 되었죠. 그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죄지기 전에는 영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죽음이 왔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 때로 돌아가야 되죠.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을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사해지는 거예요? 원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씨가 아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1859년에 다윈이 출판한 종의 기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요 학교의 책들도요 이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요. 그 과학책에만 나왔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종의 기원이라는 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주장한 거지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고 맙니다. 유물론자들이 주장했던 것은요, 사람을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뭐예요? 물질로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는 정신이라 의식세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요 끝없는 타락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요. 야, 죽기 전에 뭐예요? 온갖 거 다 즐기고 살자. 타락하고 즐기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자. 왜요? 죽고 난 다음에는 없으니까요. 그게 사람의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3분서는 사람의 구속 요소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을 물질과 정신으로만 봅니다. 그러니 사람을 영이 없는 혼과 육으로만 보니 사람을 단지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인한 메시아의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비인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함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니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거룩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전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표로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아들을 임신했다고 전하고 그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6달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죠. 이것은 그냥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합니다. 이는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산골로 빨리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그곳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기가 태동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기뻐합니다. 그때 확신에 찬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아멘.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선곡을 하면요, 여자 주인공을 맡은 사람이 뭐예요? 이거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가지고요, 딱 나와서 연극을 하면서 이거를 다 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 역할 주인공을 해보셨나요? 예, 해보셨던 분들도 인터넷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해보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이 긴 거를요 다 외워야 돼요. 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갈릴 나사렛은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비천한 시골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하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 이 마리아에 대해 더 예뻐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처지가 뭐예요? 나는 비천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요 자신의 비천한 인생을 비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비관합니까? 힘든데요,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남하고 비교 안 하면은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천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뭐예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씻을 때입니다. 나의 인생이 비천하다고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궁금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써주시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자로 아기를 임신하면 석 달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몸으로 나사렛 동네에 있다는 것은요,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인 석 달 동안 누구의 집에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약혼자인 남편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 자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함께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기분이 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렇게 성탄절 되면 막 설레고 성탄절 언제 오나 막 그랬거든요. 선물로 뭐 받나. 그리고 거리에서 저작권 문제래요. 캐럴송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캐럴송이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캐럴송이 좀 나와야지 성탄 좀 부리게 되는데.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요, 거리에서 그들의 행사가 있을 때는 뭐를 달아나요? 거리에다가요? 예, 연등을 막 달아나갔고요. 저 연등을 막 저렇게 길게 달아난다. 보니까 언제부터 달아나요? 한 달 전부터 달아나요.
그런데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는데요, 거리에 성탄 트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탄 길거리에서 본 거는요, 저기 그 지하철역에 있는 성탄 트리인데요, 크게 만들어놨는데 한 10년쯤 돼 보이는 성탄 트리입니다. 아주 옛날에 설치됐던 걸 다시 이렇게 설치하는 것처럼요, 좀 빛깔도 막 크릿하고. 그래서 요즘 뭐예요, 뭐 백화점이나 대형 그런 쇼핑몰에서 이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근데 거리마다 보면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캐롤이나 이런 것들이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돼요? 기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 기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기쁜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무슨 성탄절이 된다고요? 아, 기대됩니까? 예, 기대되죠? 왜 기대됩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대가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합시다. 큰 소리로,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세 번 다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찬양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크리스마스가 오는 날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사업장에 있는 모든 기업가들과 사장님들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일하는 사람들도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